오늘은 유다 왕 중에서 아사 왕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쪽 유다 이야기, 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의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왕들의 이름이 있고 왕들의 역사들이 진행되지만 열왕기 상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이 있는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정치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입장을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단지 정치적으로 세력을 넓히는 나라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국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드는 국가가 다윗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대변하고 역사를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사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사 왕의 통치를 먼저 한번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14장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의를 행했던 거죠. 그러면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의 통치를 보니까 첫 번째 일은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어떤 제단들이나 그리고 돌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렸답니다. 두 번째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4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우상은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왕의 통치에 따라서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하여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셨으므로 전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 평온한 기간들을 잘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가 전체 통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사 왕의 기록 중에 두 번의 전쟁이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9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군사 100만 명, 100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병거가 300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군사가 몇 명인가 보면 그 위에 나와요.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래서 유다 군대는 58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명의 군사 대 58만 명의 유다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선 숫자적으로는 누가 유리하냐 하면 구스 나라가 훨씬 유리하죠. 군사도 더 많고 병거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바로 아사 군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58만 명의 군대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고 우리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많은 무리하고 전쟁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숫자적으로는 훨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구스 사람들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이들과의 두 번째 전쟁은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아사하고 비슷합니다. 앞에다가 바자가 붙어요. 바하사 왕입니다. 그 바하사 왕하고 아사 왕 사이에 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한민족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사가 선택한 것은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는 좀 바뀌었어요.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는 누구를 의지했냐 하면 다메섹 사람 아람 왕을,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은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었던 것을 끌어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도와달라 이거죠. 베나닷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유다랑 전쟁하러 왔다가 북쪽의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를 치는 바람에 전쟁을 그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누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냐 하면 아람 왕을 의지해서 전쟁을 피하고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가? 7절에서 16장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에 8절은 이전 이야기를 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컸을 때에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을 때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그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심히 많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강대국을 의지하여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찾게 하고 그의 명령을 따랐을 때는 평안을 주셔서 전쟁이 없던 기간이었으나 이제 이후로 다메섹 사람 아람을 의지했던 결과 이후로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평안의 때가 그친 거예요. 그럼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냐 하면요. 10절에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답니다. 아마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학대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옆에 충성스럽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학대하면서 이 말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의 말년은 어떻게 되냐 하면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에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위독할 정도로 평가되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쓴 지 41년 후에 죽었다. 39년에 병들었고요. 그는 이제 39년에 병들고 2년 후 41년에 통치가 끝나고 죽습니다. 아사가 통치했던 기간이 바로 41년입니다. 오래 했죠. 짧게 한 건 아니에요. 아사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강팍해지는 그의 모습,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에게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3장에서 나오는 아비암 왕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이어지는 아비암과 아사 왕에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기억이 나십니까? 지우는 동안 질문한 거예요. 지난주에 뭐였을까요? 핵심이 13장부터 16장까지 핵심이 있었어요. 핵심이 오늘도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 등장이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 이것이 아비암부터 아사까지 두 왕의 통치 속에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4장 11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의지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16장 7절과 8절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고, 당신이 왕을 의지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포인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통치가 과연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역대 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를 했느냐, 그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느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아주 부유해졌느냐, 이런 것에 초점 맞추어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럼 이 평가의 기준은 왕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가의 기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성도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평가할 때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우리의 양력들을 보고, 우리가 했던 공로들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열심히 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는 것이 근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왔느냐, 얼마나 더 높은 곳까지 오르고 왔느냐 묻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했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나를 의지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그리고 의원을 찾았다 뭐 이런 것이 꼭 병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발전하는 기술들, 과학들, 그리고 의학들, 이런 것들, 교육들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누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봐야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우상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뭐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가족까지도 말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그 자식들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진짜로 버리고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들을 정말 잘 양육하도록 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버리라는 뜻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오를 수 없는,
이것을 행했을 때에 선과 정의롭게 행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이고,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하게 되는데, 핵심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14장에서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있죠. 또 7절에서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찾았다. 또 15장에 가시면 15장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찾다. 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았다. 또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다라는 얘기를 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12절에 등장합니다. 16장 12절에 찾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등장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찾지 않았다라는 단어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찾았다, 이게 구하다, 찾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 우리가 이 두 번째 아사 왕의 통치를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 중에서 한 단어를,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계속 요구됐던 것은 이것인데, 저희가 아사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지 않은 15장이 이제 전후 전쟁과 아사의 통치를 아우르는 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에게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15장 한번 가볼게요.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라를 통해서 전해진 선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었고 그 위에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제사장도 다 쫓아내버렸죠. 없어요. 4절,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 그들이 버렸더라도 찾으면 또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그러니 찾아라. 그래서 아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고 너희가 스스로 강하게 하래요. 그럼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하게 하는 이유는 8절에 등장하는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강하게 해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재건해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대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어요.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약속하기를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찾기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 얘기했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뭘 건 거예요? 목숨 건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큰 소리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하였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사의 통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보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다면 그 삶은 평안의 길로 인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주목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의지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비슷한데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데서 나오는 인간의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와 기도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다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재건해가는 일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빠르고 쉬운 것은요, 아람 왕에게 돈을 보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주님은 바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안 급하셔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말고 좀 빨리 응답해 줄 수 있는 아람 왕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구스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밖에 도우리가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던 아사 왕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베나닷 아람 왕에게 금을 보내서 은을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로 응답하잖아요. 알았어. 이러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사실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내 생각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손을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다른 기회를 잡고 싶을 유혹들이 많이 생기죠.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살아요. 또 넘어졌다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인 역대하를 통하여서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에서 흔들리는 그거 뭐냐? 나를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고 나를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더 의지하고 찾을 건 나니까 나에게 와서 구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며 나에게 나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손 내밀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당장 문제만 해결되면은 괜찮겠지라고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의 깊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잘해 갔었습니다.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인정받는 8명의 왕 중에 한 명이 아사입니다.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가서 흔들렸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백성 중에서도 자기에게 뭔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이 아사 왕을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겠다. 우리도 언젠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면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거부가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자꾸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대로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변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가 변하냐 하면 내가 겪는 상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어느 날은 아멘 됐던 그 말씀도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만 계속하냐 이거죠. 아니,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사랑한다라는 표현도요, 나중에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눈앞에 뭔가 역사를 해주시던가 그러면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고, 그 요나의 표적의 더 깊은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통치 속에서 헷갈릴 때도 있고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해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의 마음에 내 문제에만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고 여전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초점 맞춰지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주무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나? 하나님 내가 깨워줘야 되나? 하나님이 지혜가 살아셨나? 지금 이렇게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데 왜 하나님은 이 결정을 안 하시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에 대해서 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어디서부터 티가 나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안 돼요. 마음이 이 굳어지고 닫혀지면요, 예배에서부터 이 온전히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요, 한 절 한 절 가사가 다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노래가 되었는데 찬송할 때요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될지 몰라도 속으로는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 끼고 뭐 찬송 그래봐요. 내용 맨날 거기서 거기고 맨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기는 이러면서 속으로 익숙한 의미고 익숙한 가사니까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찬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해야겠다라고 동의는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지실 거예요. 우리의 무너지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워지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눈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나름대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이 안 된 거구나.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겠구나 라고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무너지게 된 거죠. 오늘 이 아사야를 통해서요. 아사야의 통치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 문제들 또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이제 기도 제목들을 또 듣습니다. 그 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주밖에 나 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다른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계산대로의 응답이 아니고 나의 계산대로의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선하시고 하나님 훨씬 지혜로우시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평안인 겁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이기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아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아뢰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